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사명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또 계속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굳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에 부모 보고 자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들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명령 안 해도 사랑할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명령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니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말씀 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시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 하나님이 그냥 다 계시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막 눈에 보이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최고로.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눈에 정말 빤히 보이고 어찌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웃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정말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할 텐데 사랑할 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순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이웃 사랑은 순종으로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이웃 사랑은 순종으로. 이웃 사랑은 순종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이웃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웃 사랑인데요. 이웃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면 뭐하러 명령하셨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부러둬도 그냥 사랑할 텐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힘들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해야 이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넉넉하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분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솔직히 대답하세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해치고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시다고 믿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나처럼 여기라는 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해하려는 마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상처 주고 해하려는 마음 가진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다만 뭔가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로 하지 말고 도짜로 하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기도를 좀 한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인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서 우리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모든 게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눈을 가려서 영적 눈을 가려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안다. 그렇죠. 살인한 자는 영생 얻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과 고백이 다 거짓말이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도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형제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보면 do not hate your brother in your heart. 너의 마음으로 너의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큰 죄고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큰 문제고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마음의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미움은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의 큰 장애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잔스크릭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또 우리 가정의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너무 큰 해를 끼치는 것이고 저 주님의 공동체를 깨는 큰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자. 이게 형제 자매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주.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모욕을 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입이 안 떨어지죠. 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고 하나님을 수없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수없이 모욕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힘들어도 축복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하기 힘든 그분의 삶도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혹 만에 하나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분이 진짜로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분은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만한 분이 진짜로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시죠. 돌아온다. 그렇죠? 누가 봐봐요.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긴 축복을 받을 만한 분이면 받으시겠지만 정말로 받을 만한 분이 아니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 돌아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함께 우리가 섬기고 또 선교회로 모이고 또 여러 교회 이 잔스크릭 한익교회라고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혹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 부담이 있는 분들, 마음에 좀 미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이 불편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분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미움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에도 큰 복이고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제로 섬겨주자.
주자. 예, 그렇죠. 형제 사랑하려면 실제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웃을 실제로 섬겨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저분의 입장이면은, 내가 지금 저분의 상황이면은 뭐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분의 입장이면 지금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고 좀 친구가 되어주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저분의 상황과 입장이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저분의 상황과 입장이라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나는 것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도와줘야 되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구절 돼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이웃사랑은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또 관심도 좀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실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참 이 일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보면은 막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보면 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막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막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사나, 딴 세상 이야기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삶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니까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삶을 희생하고 얼마든지 섬기고 얼마든지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뭐 이만큼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정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셔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시간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또 돈도 써가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살피고 세워드리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웃사랑을 하려면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것 성경에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주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서 정말 온전한 이웃사랑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지역이 행복해지고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고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내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